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해 나누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사랑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실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의 실례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당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고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이유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기는 하나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본질과 그 풍부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양심에 거리꼈던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무리, 믿음이 강한 무리가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제한된 행동 규범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의 지식과 강한 믿음으로 인해 자부심이 높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쪽에 속하든 화합을 깰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었을까요? 먼저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기에 유대적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유대적 문화 배경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적 문화 배경을 가진 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몇 가지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문화 배경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에 먹는 데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에 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특별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생활 규범에 있어서 다른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 이질적인 서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를 받아들이셨는데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더 본질에 가까운지, 어떤 행동이 더 본질에 가까운 행동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고 그름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화합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음은 과정과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믿음이 강한 자처럼 행동해라 라고 해버리면은 이것은 마치 폭력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요구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하거나 강한 것 모두를 인정하며 화합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화합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바울은 결코 화합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은 교리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로마서와 같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먹는 문제였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는 유대적 의식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유대주의와는 달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문제였기에 이렇게 화합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모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선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한결 관용을 베풀고 상대방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나 음식을 제한적으로 먹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니 너무 정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만이 아닌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이 심판자도 아닌데 비판하며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각자의 상태를 인정하며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현대에도 교회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고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온 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내에서도 여러 무리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무리가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 모여야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강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약한 믿음에다가 행동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말고 관용의 태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 같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성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은혜를 부어주셨고 믿음이 작았음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이 커갈수록 더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